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삶과 내용을 저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깨어진 세상, 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라고 대답할 만한 것.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는 두 음절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아파트 평수로 이사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엔 내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한가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뭔가 내가 되게 노력해서 막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국 불안, 염려, 두려움, 그리고 내면에 썩은 생각들로 가득하죠.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포장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모르게 하다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창조주의 원래 계획에 내가 맞아 들어가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 때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 태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만물을 다스릴 경영권을 허락받았고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가 창조를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 사랑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나누도록,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으로 아주 큰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도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함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무참히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게 왜 깨졌을까요? 우리가 이거에서 하나님 무신론, 유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다고 좀 느끼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자기 중심성, 곧 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초의 인간이 이것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결국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판단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앉아 있겠다는 것. 왜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왜 죄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았어요. 내가 남자인 것도, 내가 태어나는 나라도, 그리고 이만한 키와 이만한 지능과 육체적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것도, 나의 기질 또한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주인 하면 뭔가 갑질 이미지가 좀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싫고 거부감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이 손 꼭 놓지 마. 너 놓으면 엄마가 잊어버려. 너 그리고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면 죽는단다. 영원히 살 수 없게 돼. 기쁨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 사랑의 주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인 것이죠.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꿀꿀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그것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텅 빈 마음, 그리고 공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인류의 첫 사건이 뭐냐면 살인사건이에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도 깨져버렸습니다. 이 자연이 죄의 영향력으로 고장나기 시작하였고, 사람은 또 이것을 함부로 쓰고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내면은 사실 다 썩었고 죽었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나무 그림을 좀 보시면 맨 위에 죄의 열매들이 보이시죠? 이 죄의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을 일으켰거나 성폭력, 뭐 도둑질, 거짓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열매들을 보고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도덕, 윤리, 법적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줄기를 좀 보시면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종교에서 좀 다루는 영역들이 대부분 이쯤 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뿌리를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가 다루고 있는 이 죄의 영역입니다. 본질, 자기중심성. 이 뿌리가 이미 다 자기중심성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지 어느 순간 이 죄의 열매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의 사람은 그분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사이에는요, 아주 커다란 간극이 생기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철학, 선행, 뭐 종교 이런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좀 도달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 누리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두 간극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어느 한 사람도 이 비참함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좀 질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시행착오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수돗물처럼 계속적으로 콸콸콸 나오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양이 누군가는 2리터, 누군가는 한 1.5리터, 누군가는 생수병, 누군가는 종이컵 한 잔의 양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 죽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1분 뒤에 죽을지, 2년 뒤에, 1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중심이고 나는 내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리 큰 영향력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또한 살아왔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내 인생에 진정한 답이 없겠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에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뭐 너희들끼리 일이니까 뭐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 방법과 절차를 찾으셔서 이 땅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짧은 강의지만 이 속에 있는 질문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발견해가며 또 신앙도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볼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2번, 당신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